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귀한 또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다시금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예,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또 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늘이 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예, 함께 예배드리고 또 청년과 장년이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 가족들 이제 또 각각 이제 구역별로 또 이렇게 예배와 또 친교의 시간,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그 100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예배로 또한 드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교원단체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월 1일, 이 3.1절이 무슨 날이냐? 우리 어린이들 3.1절이 무슨 날일까요? 3.1운동, 유관순 누나, 나머지는요? 3.1절, 바로 대부분의 우리 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3.1절 했더니만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6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3.1절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만세운동 또 유관순 누나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 반면에요, 40%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 광복절과 이렇게 헷갈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날, 이런 날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쉬는 날, 그래서 좋은 날,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덩달아 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좀 씁쓸한 기억도 되는데요. 이러한 씁쓸함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이지만 기억의 한 장을 조금 더듬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이 살아나는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좀 생소한 시간, 좀 어색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역사이기에 잠시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나오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노래 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생소한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짧게 영상 보면서 우리 그날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노래소리인가요? 네, 또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기억이 전혀 또 익숙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날, 그때 대한독립 만세 외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엔 1919년 그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거나 그 소리를 들었던 분은 아마 이렇게 보니까 안 계시네요. 네, 그렇죠. 정확하죠.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당한 만큼 그 이상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에 참혹한 그러한 그때의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의 시간을 또 가르쳐야 함은 바로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똑같은 그 아픔과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가방도 새로 사고 노트도 새로 사곤 합니다. 그럴 때 오답 노트라는 것을 또한 장만하곤 합니다. 오답 노트가 무엇일까요? 내가 틀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노트입니다.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 작성하는 노트입니다. 학생으로서 틀린 문제 감추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그 치부를 직접 드러내면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기에, 그래 지금은 틀렸지만 다음은 꼭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다시는, 이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짐과 그 결심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날이 또 소중한 날로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여기 그 다짐과 그 결단의 소리가 3월 1일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쭉 해오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겠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면 이 제목,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듭, 다시금, 또 한 번 명령하다라는 이러한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또 한 번 거듭 강조하고 또다시 한 번 반복하는 그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공통된 그러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창 시절 되면은 월요일 날 되면 아침 조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 요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침 조회 있어요? 아유, 그래도 교진이가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 조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침 교회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아닙니다. 참 지루한 시간이에요. 지루하고 따분한 그러한 시간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열중시어 자세로 어떻게든지 그 지루함 달래보기 위해서 애꿎은 그 운동장 흙 파보기도 하고요. 흙더미 모아보기도 하고 여바이 툭툭 치면서 장난도 쳐보며 정말 힘들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가 마쳐지고 끝나는 것처럼 이제 교장 선생님의 그 훈화가 끝나겠지 하는데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시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소리의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간신히 훈화 말씀이 끝나면 마지막이 되면 교가 부를 때보다 목소리가 처음 그 애국가 부를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교실로 뛰어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육상 선수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던 그러한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 참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또 다른 성격의 한 번만 더 거듭 또다시
강조하는 마지막이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과 관련된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번에 일어서고 한 번에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고 일어서고 한 벌쭉 용케 떼었다가 또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또 다시, 또 한 번. 그렇게 거듭거듭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결국 바르게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이는 어른보다 더 튼튼하게 걷게 되고 더 힘차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한 번 더. 어제 넘어졌던 일을 또 다시 합니다. 어제 한 걸음마를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를 반복한 그 결과가 아이를 성장시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생명과 연관된 그 반복, 거듭 강조됨, 한 번 더라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그 이야기는 그러게 또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 모습은 월요일 조회 시간의 그 지루함과 따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생명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보는데 그 내용은 처음부터 썩 유쾌하거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답 노트와도 같은 그러한 없었던 일로 여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좋은 일도 금세 지나가 버리고 그곳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였고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 파라오의 그 바로의 노예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3.1절을 기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학대받고 고통받고 노예 생활했던 그 일을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기쁨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첫 출발, 마치 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괴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처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고자 하는 용기 있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나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이나 오만이나 자만심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자 하는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용기는 이제 부르짖음으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의 그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가감없이 용기 있게 내뱉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분하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아무 소리나 한번 고함 한번 질러보세요. 다른 친구들은요? 답답하죠? 막 그냥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함 질러 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야. 야. 좋아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이렇게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치듯이
아니면 떼를 쓰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때로는 내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 높여 때로는 울기도 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 닥쳤을 때 울며 불며 막 가슴을 치면서 신세한탄하고 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외침처럼 말입니다. 울부짖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르짖다라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마치 허공에다 대고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너무 답답해요, 나 미치겠어요, 내 아픈 상처, 아픔 외치는 것으로, 목 놓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자,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부르짖는 기도하면 만세 삼창 마냥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힘껏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한바탕 더 크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한바탕 속이 수련해질 정도로 부르짖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내 감정의 그러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침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옵니다. 참 해괴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물론 부르짖는다라는 건 내 저 속에 있는 감추었던,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찾을 때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 그것이 부르짖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때로는 아빠가 좋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때로는 친구가 좋다고 합니다. 게임이 좋다고, 장난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누구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던가요? 장난감을 찾던가요? 친구를 찾던가요? 아니요, 엄마를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아무나 찾질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 줄 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존재를 찾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그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 억울하고 힘든 세월에 그 한 맺힌 것들을 다 쏟아내는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소리 작은데 괜찮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아픈 상처,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그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삶께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중한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의 시간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이 분하고 침통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암울한 울타리를 넘고 나를 가두어 버리는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그 경계를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백해 봅니다. 신앙은
내 삶입니다. 내 삶, 내 것이기에 나를 그 내 삶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 그리고 마침내 구원인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며 암울한 시대를 살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라는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해방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 부르짖음은 현실이 되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을 넘어 내 자신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아픈 기억들, 상처들,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늘 그렇게 아파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그 생명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 희망이 산산조각 무너졌나요?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교인들의 관심과 집중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예화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왜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의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하는 순간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묻은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의 가슴에 청긴진기를 대어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의사인 아버지가 손길 한번 곱혀보고 사랑하는 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괴감과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이도 살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에 자신을 꽁꽁 숨기고 늘 아이가 묻힌 곳을 찾는 일만이 그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도 변함없이 달라질 것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한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를 업고 선배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와 손녀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회복된 그 아이는 자신을 치료해 준 그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왜 의사 옷 안 입어요? 그런데 왜 청진기가 없어요? 그 의사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래간만에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귀에 꽂고 아이의 가슴에 대고 진찰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때 그는 천지를 깨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았던 그 심장 소리가 이제는 또렷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울리고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마치 하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장 소리에 깊이 깨달았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것과는 전혀 다른 물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을 꽁꽁 숨겨놨던 내 삶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었던, 뿌리쳤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까? 나는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때부터 그는 딸의 죽음과 자신에게 닥친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슬프고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세상은 조금씩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수많은 환자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면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봉천동의 슈바이처가 되었습니다. 혹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나만이 우리 개인의 아픔과 부끄러움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 집안 되돌아볼 때 해결해야 할 부끄러운 점수처럼, 오답 노트처럼 그곳에 빼곡히 감추어져 있는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때로는 우리 민족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우리들의 간절함을 통해 우리들의 그 어려운 삶, 암울한 그 삶은 기필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